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다.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체를 섬깁시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 오면서 거의 뭐 이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지난 주간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제일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전달하면은 가장 좋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사실은 뭔지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헌신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30여 년 동안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겁니다.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풀어간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사실은 이 언약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성취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속에서 성취되는 이 과정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여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 영어로 choice, 이런 부분들이 있은 겁니다. 이 선택을 잘못해 부르면은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선택을 조금만 잘해도 굉장히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파리가요, 파리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뭐 자꾸 오는 파리가 어느 날 사람을 따라가지고 붙어가 있다가 오대가 탔는가 하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어디까지 가냐? 미국까지 가버렸어요. 이게요, 어디에 이제 우리가 타야 되고 어디에 선택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을 이렇게 딱 가려고 이제 하는데 하필이면 배를 탄 겁니다. 배를 타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 사람 돈이 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만히 수중해 보니까 돈이 얼마 없어요. 이걸 돈을 많이 아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옛날에 미국에 배 타고 가면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뭐 수십 일이 막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돈이 얼마 없으니까 한 끼를 굶는 겁니다. 아니 좀 아껴야 되겠더라고 한 끼를 굶었어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러면 가는 중에 이제 돈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 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너무 배가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도둑질에도 해가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제 뭐 어려움이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결론을 내란 겁니다. 어차피 이래갖고 굶어 죽느나 저래 죽으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서 밥을 그냥 막 진탕 먹고 그리고 가서 노역이라도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 가서 막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냥 막 몇 그릇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지배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배삭 안에 돈이 전부 다 밥값이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이게 원통한 일이란 말이야. 언약을 모르면 이만큼 어려운 일이 나는 겁니다. 언약 안에 우리 인간이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숨겨놓은 겁니다. 이걸 모르면 오는 어려움을요 못 막아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관계없이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은 더 못 막아냅니다. 아니 우리 생각대로 되면 되는데 우리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선택을 할 때 전부 다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선택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한 발을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흑암을 꺾어버리고, 심지어는 주의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적군을 갖다가 처음부터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는 홍해를 가르고, 또 강야로 갔는데 먹을 것을 내리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요단을 가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아시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배경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속 들어와서 괴롭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주겠다. 이게 십자가 비밀입니다. 이 속을 갖다 인도 계속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이 아니라 이 언약의 이 계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 야곱, 요셉이 언약을 전달하고, 여호수아, 갈렙,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라합 이런 쪽으로 언약이 전달되고, 끊임없이 언약이 전달되어 간 겁니다. 이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 많이 안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 축복을 이렇게 주셨고요.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로 축복과 기적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축복과 기적을 누려야 되겠냐? 언약 속에 있을 때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요, 뭐 수학자도 수학자이기도 하죠. 팡세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허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 어려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우리 인간의 생각, 이성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요,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하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숨겨놨습니다. 공기라든지 정신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분 전부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소수를 선택해가지고 언약 잡은 자를 이렇게 가지고 그 시대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 잡는 순간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고대들은 이 언약을 가지고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너무 고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약만 심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공부를 많이 가르쳐도 언약 모르면은 하버드대 너무 많습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 못 보는데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한 번은 제주도에 그때 캠프를 가가지고요, 한림업에 들어갔는데 어떤 젊은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그래 보니까요, 사람이 빼다이 그래요. 빼만 남았어요. 그리고 또 시험도 이렇게 길어가지고요. 제가 봐도 웃기더라니까요. 그래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놓았냐? 서울대에 놓았다라니까요. 이거는 사실은 서울대 안 놓은 것도 못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요, 그 철학과에 놓아서 마침 철학과 놓아가지고요, 그 고민하고 뭐 생각한다고요, 정상적인 일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되면요 비참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과 기적을 누리는 시간을 주셨는데 모세는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을 합니다. 1절에 13절에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불신앙할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있을 때 국물에도 얻어먹었는데 이제는 뭐 죽게 생겼다면서. 그래서 이 언약의 대일에 선 사람은 모세도 주역이지만은 주인공이지만은 언약의 대일에 모세를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은 이 기적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그 언약궤를 따라서 쫙 들어갔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가다가 물이 다시 합해져면 물이 매장될 수 있다 이런 불신앙이 들어오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서 쭉 들어간 이 제사장 뒤에 이제 따라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은 기적의 주인공이다.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아니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예수님이 하인들 보고 아니 이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알 거 아닙니까? 아, 이 물이라는 거.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 떨어진 거는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데 이 물을 갖다 주라는 말은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만약에 불신앙 해피면은 못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하인들은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게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순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요 전부 다 체험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게 참여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기적을 다 체험한 겁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심, 전능하심, 여기에 기적에 전부 다 함께 참여된 주인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전 건축에 여기 올인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금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우리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어떤 걱정도 염려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누구도 막을 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누구도 닫을 자 없느니라.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들은 뭘 했냐? 전부 다 여기 있는 멤버들은 뭐 했는가 하니까 한 마음이 된 겁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의 시간을 가졌다.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감람산에 모인 멤버들은 전부 다 우리가 말한 대로 1, 3, 8을 붙잡고 사도행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을 붙잡고 전부 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보면서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그리고 7장 13절 여기는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 가족들이 몇 명 노령하니까 9식구가 나옵니다. 8식구가 나옵니다. 이 8명의 자부들까지 며느리들까지 해가지고 8식구가 노는데 8명이 어떻게 됐냐니까 전부 다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 복음의 축복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한 마음이 딱 된 겁니다.
아니 거기에 복음이 안 되어 있는 며느리 한 명만 반란을 일으켜도 안 된다니까요. 문여롭이면 어떻게 됩니까? 방주에 말이요. 아들 한 명이요 빗나가가지고요 거기에 문여롭이면 안 된다니까요.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갖고 배를 짓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거기에 만물에 전부 다 이 있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생명들을 갖다 옮기고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요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요 이 세계 복음화된 겁니다. 아멘. 노아 가족 외에는요 다 하나님이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가 또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야곱,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게 내려가면서 언약의 대를 내려가면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에는 이제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야곱에게 어려움 들어간 겁니다. 아이 딸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이 한 겁니다. 딸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우리로 말하면요 딸이 이 강간을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겜 족속들을 전부 다 할례를 시켜놓고는요 죽여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 저쪽 족속들이 이제 막 포위해 들어오면서 이 지금 야곱의 족속들이 다 죽기 생겼다니까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냐? 자기가 에세의 눈을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 집에 갈 때에 은혜 받았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전부 다 이방의 이 신들을 모시고 있는, 언약이 벌써 희미해질 뿐 자녀들 쪽에. 그래가지고 그요 이방을 뭡니까 그게 노가 있잖아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렇게 놓은 거잖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옷은 이게 지금 신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분을 바꿔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요 우리가 일어나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봅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전부 다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전부 다 이번에 하나가 된 겁니다. 라헬이요 하나가 안 됐었거든요. 드라빔을 갖다 훔쳐 놓는다니까 우상을. 그래가지고 라헬을 하나님이 일찍 제거해버립니다. 참 언약이랑 무서운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언약편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저주와 재앙을 갖다가 막아내질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수아 군대가 전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 여리고가 전부 다 무너져 버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의 완공을 통해서 하실 일이 계실 것이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하심에 우리가 모두가 정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완공에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성전 건축이 완공되면 이 도대체 뭐 할 것이냐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가지고 복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복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지금 구약에 있는 그런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스룹바벨 성전이라든지 헤롯 성전과 다른 완공된 복음을 위한 성전이다. 아멘. 완공된 복음을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 살려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 이 말이죠. 그런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서가지고 따지보면 이 교회가 이게 이 지역의 인창동에서 굉장히 큰 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 번째 무너지고 우리가 네 번째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사실은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서지 못하게 역사는 허감의 세력이 있고요. 또 우리는 여기서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따고 왔는데
이 지금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많은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느냐? 우리 이 순간 시간표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쳐내지 못하고 탁 답답함에 있는요 그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은 13년 동안 구비구비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실을 꺾으시고 문을 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명건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몇 분의 기도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그분들의 생애를 이렇게 지켜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후대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저는 정말로 끝까지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오래 살도록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오래오래 살면서 정말 이 성전 건축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한 많은 성도님들의 생애 후대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볼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제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절대 가능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정말 몰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타협해버린다니까요. 세상과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흑암 저주가 들어온 것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절대 가능한 시간표가 와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절대 가능한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저 로마 복음화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정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단의 세력이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될 것이다. 로마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앞두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고지를 향해서 절대 가능의 시간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 교회 멤버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한 10일 정도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나오잖아요. 10일 기도했는데 15나라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집중적으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을 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의 건설을 내게 주셨으므로 너희는 내 배경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갈 수 있는 배경이 오늘 성전 건축 완성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한 명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탁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라 이 말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면서 거기에 우리가 생각과 모든 걸 갖다 올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이 바울 팀에게 하나님은 한 시대의 숨은 경제를 여기에 전도와 선교의 경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길이고 정말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서 언약을 전달하고 또 우리는 앞으로 정말 이렇게 선교기업, 복지기업, 선교기업, 문화기업을 해서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 지역에 영적으로 이렇게 정복해갈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필연적 응답을 주실 것이다. 꼭 필요한 3기업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이 사실은 이렇게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고 있어요. 3층의 정축과 1층의 소망 주간 보호센터를 이렇게 완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도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가 자녀로 있으면서 우리가 7남매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한번 어려움 당했어요. 어려움 당하니까 사실은 우리 모친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니까요. 그래서요, 그 많은 어려움들을요 고스란히 이제 안고요 기도했다니까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저 밑바닥에 있었는데 그때 복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있구나. 그 언약 속에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시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전 세계를 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전부 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힘을 딱 가지고요 가야 되고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세계복음 때문에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면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10%밖에 안 됩니다. 90%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기능 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정말 세상에 나갈 때 복음과 기능을 갖춰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는 정말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중직자로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3층의 정축의 허가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더 중요한 우리가 시설을 하게 될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중요한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경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완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고통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성전 건축의 완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저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그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의 완공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위해 가지고 정말 복음이 완성된 그 복음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일평생에 있어서 성전 건축을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우리는 벽돌 나르고 이렇게 못하지만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완성되어 있는 이 성전 건축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두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하심에 모두가 주인공 되는, 기적의 주인공 되는,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한 명 한 명이 성전 건축의 완공을 얻고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정인되게 해주시고, 저분들이 가는 현장에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 저주 재앙을 꺾어버리고 불신자들과 경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 능력의 정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모든 곳에 주님의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